하나님,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붙잡고 하나님, 세상의 모든 나의 직분과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들어야 할 말씀 듣고 깨달아 내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가야 할 말씀이 있기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도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 들었는 자 있습니까? 병이 치료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구하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은사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것이 깨달아지고 밝혀져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의 앞에 아를 때에 이번 성회를 통하여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고 이루어지는 축복의 성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종으로 우리 신 목사님 사용하십니다. 강건하게 붙드셔서 주의 말씀 증거하게 부정함이 없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교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켜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자리로 회복되어지는 오늘 아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한 번 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66페이지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무덤에서 나오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이제 마지막 날 아침이네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잘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담아 있어서 은혜가 메말라 버려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고 담아주신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제가 첫날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내가 얻고 싶은 것을 때론 주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돌아봐서 생각을 해보면 주님이 주고 싶은 건 늘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여러분도 있지요. 그런데 주님이 만들고 싶어하는 여러분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나도 있지만 주님이 생각하는 내가 있거든요. 저도 26년 목회하면서 깨달아지는 건 내가 만들고 싶은 교회도 있지만 주님이 만들고 싶어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때로는 이 두 가지가 같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요, 이 두 가지가 저도 목회해보면 가끔은 다를 때도 있어요. 내가 만들고 싶어하는 교회, 또 주님이 만들고 싶어하는 교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끔은 충돌을 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주님이 만들고 싶어하는 교회가 맞더라고요. 아멘을 안 해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들고 싶어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이 만들고 싶어하는 여러분을 만들고 싶으셔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걸 늘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와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내가 주님 앞에 막 돈을 원하던 아니면 그 외 다른 것을 원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때 내가 원하는 건 내 손에 쥐어주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와서 보면 주님이 주고 싶은 거 다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만들고 싶어하는 나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발견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사사기 7장인가 보면 이런 말씀 기억납니까? 당시에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었거든요. 원래 이 미디안은 별명이 뭐냐면 짐승떼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중심으로 보면 이 주변에 8개 정도의 공동체가 민족을 이루고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짐승을 많이 키웠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짐승은 자기들이 섬기는 이방신 앞에 제물로도 드려졌지만 당시의 교통수단으로도 사용되어졌고 또 당시의 짐승은요 전쟁을 할 때 굉장한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짐승떼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족속이 많은 짐승을 앞세워 가지고 주변에 있는 공동체를 막 짓밟을 때였어요. 드디어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짓밟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살고 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거든요. 기드온은 성경에 보니까 포도농사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질학적으로 보면 석회암지대가 많습니다. 근데 이 석회암지대의 특징이 뭐냐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동굴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파놓은 동굴이 아니라 자연현상으로 생긴 이 지형학적이고 지질학적으로 자연적으로 생긴 토굴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오면 토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러가면 또 나와가지고 포도농사를 지었던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셨어요. 숨어있는 기드온을. 그러니까 기드온의 인생을 보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하나도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 자기 가정 하나도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 자기 민족의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드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이런 기드온에게 한번 따라할까요? 큰 용사야 일어나라. 야, 이런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시냐면 큰 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크다라고 하는 건 최고라는 의미입니다. 기드온이 생각하는 기드온의 인생은 비참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생각하는 기드온이 생각하는 자신의 인생의 미래 어두웠죠.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기드온은 큰 용사였어요. 들려오는 이 말씀이 마침내 기드온의 마음에 머물게 되어서 민족을 구합니다. 아멘 안 해도 계속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드온의 마음속에 머물러서 마침내 민족을 구해요.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교회보다 주님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교회가 좋을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보다 주님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좋을 겁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아멘 하라고 한 글자 오래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제가 통영 사람들 아멘 안 한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통영에 두 번째 집회 왔는데 그때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설교가 맞길래 집에 가서 아멘 했다고 그래서 위로받았다고 제가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막 밀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은 좀 빠져나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보면 여러분의 생각 말고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담아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요, 26년 전에 나를 생각하면 참 앞이 깜깜했어요. 아버지가 1억 7천의 빚을 남겨놓고 돌아가시고 도무지 결혼할 수 없어서 총각으로 목회를 시작해서 11년간 총각 목회를 하고 제 인생의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할 수 있을까? 이 깊은 운동에서 내가 과연 빠져나올 수는 있을 것인가? 내 인생의 앞날이 너무 어두웠지만 그때 주님께서 주셨던 음성들이 있었어요. 참 사람이요, 같은 말을 해도 누가 이 말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개척을 해놓고 한 1년쯤 지났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금식을 시작한 지 10하루째가 되어지는 날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려고 그러셨는지 환상을 하나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환상을 보이셨냐면, 이제 지하실이었으니까 18평 지하실이었는데 제게 보여준 환상이 천정이 뻥 뚫렸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이렇게 우리 강대상 밑에까지 뻗어 있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환상 가운데 이상한 건 사다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층층이 있어가지고 밟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사다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다리가 어떤 사다리가 내려왔냐면 칸이 3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뻥 뚫렸어요.
그리고 손도 안 닿을 저 위를 쳐다보니까 거기에 칸이 또 이렇게 쳐져 있는 거예요. 희한하게요, 눈을 떠도 보이고 이게 감아도 보여요, 제 앞에서. 근데 사다리가 그런 사다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사다리 내리시려면 멀쩡한 거 내리셔야지, 이거는 밟고 올라갈 수도 없는 이런 사다리 내리면 어떻게 해요? 이런 마음이 순간 제 마음속에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환상이 제 생각에는 한 3, 4분 동안 꽤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더니 사라졌어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하나 들려주셨어요.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개척을 해놓고 한 1년 남짓 되었을 때, 근데 하나님이 세 글자를 주신 거예요. 저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견뎌라, 이래요. 참 제가 신기한 경험은요, 만약에 사람이 제게 와서 전도사님 견디세요, 전도사님 견디다 보면 좋은 일 있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와서 저에게 이랬다고 그러면 저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집사님, 권사님,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그렇게 견디라 말하지 마세요. 집사님, 권사님이 보여지는 이 모습이, 지금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보는 이 모습, 내 모습이 전부 아니에요. 얼핏만 봐도 힘들어 보이잖아요. 집사님이, 권사님이 보이지 않는 내 인생 밑바닥에 깔려있는 인생 이야기가 얼마나 지금 많은 줄 아십니까? 지금 다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 바닥에 깔려있는, 내 가슴 바닥에 깔려있는 이 인생 이야기가 많은데 함부로 그냥 쉽게 견디면 될 거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집사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 염려가 없어진다면 제가 염려도 안 했을 거예요. 권사님 한마디에 사라질 근심이라면 제가 근심했겠습니까? 그러니 남의 인생 함부로 견뎌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반발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주님께서 견뎌라 이러시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이게 25년 전에 주신 주의 음성이었는데 지금도 가끔 이 음색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깨달아지는 건 똑같은 말이라 해도 그 말을 누가 했는가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감당해야 되고 겪어내야 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 앞에 있지만 주시는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힘 얻어서 막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은요, 정보나 지식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막 능력으로 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막 능력이었으면 좋겠어요. 막 힘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이 나사로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학교에서 강의하는 습성이 한 번씩 있어가지고요, 제가 학생들에게 하듯 하는 게 조금 있어도 여러분 양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르셔도 돼요. 제가 하는 말을 그냥 들으시면 돼요. 헬라어를 보면 어떤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때 강조할 때 쓰는 어법이 있어요. 문법이. 그런데 이 나사로를 설명하는데
이 요한복음 11장이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나사로가 베다니에 살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살았다고요? 베다니에. 왜 나사로를 이야기하면서 나사로에 관련된 강조할 것이 많이 있을 텐데 특별히 성경은 이 나사로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베다니에 살았다는 것을 강조할까?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동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 도로가 달라졌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 마을,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과 붙어있는 마을이 벳바게예요. 주무시는 거 아니죠? 할렐루야. 가만히 계시면 다 주무시는 줄 알고 제가 놀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은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가 십자가를 지시려고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에 들려서 제자 둘을 보내가지고 건너편에 나귀 새끼를 갖고 오라고 얘기하신 적 있지요. 그 벳바게하고 붙은 마을이 베단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 벳바게와 베다니의 마을을 지나쳐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를 설명할 때 왜 나사로가 베다니에 살았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싶었을까? 이 베다니는요, 어떤 동네냐면 베다니라고 하는 여러분 뜻이 뭐냐면 가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 이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동네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덜 익은 무화과란 뜻이에요. 팔레스타인에서 나는 이 무화과가요, 덜 익게 되어지잖아요. 굉장히 먹기가 사납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문학에서는 히브리 소설이나 히브리 수필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표현이 여러분 참 많이 나와요. 뭐라고 그러냐면 베다니 인생. 그럼 어떤 인생이라는 거예요? 네, 힘들었다 이 말이에요. 마치 저 사람은 베다니 인생처럼 보였다, 이런 표현이 히브리 문학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은 지금까지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나사로가 베다니에 살았다, 이 말은 제가 역사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지만 시간상 안 하겠습니다. 이 베다니는 정치적으로 유배지로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고 한때는 나병 환자가 모여 살았다는 기록도 있는 이런 지역이 베다니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베다니의 한 가정에 들어가 식사하셨던 장면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잖아요. 움직이게 아멘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베다니에 살았다 이 말은 이 나사로가 지금까지 인생이 어땠다고요?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외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자제하겠습니다. 제가 랍비에게 공부했을 때 이 문헌을 공부해 보니까 참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더라고요. 나사로의 이야기도. 그런데 아무튼 나사로는 이 베다니의 인생이었어요. 지금까지의 삶이 너무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번엔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면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보세요. 지금까지의 삶도 너무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번엔 어떻게 됐다고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전달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걸음에 달려오시지도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베다니 인생을 살았습니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번엔 그가 죽을 병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요 그만 이 병으로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들어요. 이 소식을 들었던 예수님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깨우러 가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놀랄 만한 일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뭐라고 불렀지요? 친구라고 불러요. 이 친구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단순히 알고 지내는 사이란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건 유태인들은요, 지금도 친구란 얘기를 아무에게나 쓰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저는 충청도 사람입니다만 한 고향에서 자랐거나 같은 학교를 나왔거나 아니면 교회 와서도 같은 동년배거나 이러면 우린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유태인들은요, 아무나 친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도. 이 친구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변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 나사로를 부르시기를 우리의 친구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사로가 지금까지 배단 인생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죽을 병 걸렸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았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나사로를 예수님은 친구라고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나사로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말씀 기억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러신 적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 하지 않으시겠다? 변하지 않으시겠다. 혹시 이런 말씀 기억나요? 해마간에 찾아온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모세를 친구를 대면하듯 하셨다. 이 말은 뭐예요? 모세에 관해서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이에요. 나사로가요,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읽어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하나 있네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나사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는데 나사로가 지금까지 배단 인생이었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나사로 왜 변하지 않았을까요? 이쯤 되면 여러분 신앙이 식을 만도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들 만도 한데 그는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다가 죽어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친구라고 하는 이 뜻이 어떤 뜻을 또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친구라고 하는 이 뜻이 변하지 않느냐? 이 친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로 할까요? 깨달았다, 알았다. 여기에서 이 단어가 출발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나사로가 변하지 않았던 이유는 은혜를 알아서 그래요. 할렐루야.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왜 변하지 말아야 되냐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제가요 깊은 수렁에 빠져버렸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1억 7천을 남겨놓고 가셨고 내 남매의 장남으로서 감당해야 될 짐이 너무너무 컸어요. 병든 어머니와 함께 제가 공부를 아주 못하지 않았거든요. 원래는 저는 일반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신학 공부를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못했어요. 그런데 공사장에서 제가 일도 해봤고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는 1년 동안은 강남에 있는 사무가든 아파트에 들어가서 아이들 가르치는, 형제를 가르치는 입주과외를 했고 그리고 이제 개척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3학년 3월 달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원도 아니고 학부 2년을 다니고 3학년 3월 달에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 개척을 했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모태신앙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척해놓고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쏟아부었어요. 산상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작정기도, 새벽기도, 하여튼 영적으로 배운 거 다 동원했어요. 못 빠져나왔어요. 제 기대는 금식이 끝나고 나면 이 웅덩이에서 내가 좀 올라오고, 작정기도가 끝나고 나면 내가 조금 더 올라오고, 산상기도를 마치고 나면 조금 올라올 줄 알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영적인 모든 걸 동원해서 몸부림쳤어요. 구덩이에서 웅덩이에서 못 빠져나왔어요. 급기야는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이제 주님을 향해서 발버둥을 칠 힘마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그동안은 나름대로 주님을 향해서 발버둥 칠 수 있었어요. 금식의 발버둥도 치고, 작정기도 발버둥도 치고, 산상기도 발버둥도 치고, 새벽기도도 치고, 이제는 그런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웅덩이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부으셨는데 참 그 은혜를 담고 나서요 제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설령 이 웅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대로 여기에서 내가 주저앉아 버리고 이대로 내가 죽어버리고 이대로 내 인생 끝나도 주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하루만 전도사로 살다가도 은혜입니다. 하루만 주의 백성으로 살다가도 은혜입니다. 이야, 이 고백이요 배꼽 아래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한 건요, 이 고백이 터져나오고 나니까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여러분 변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진짜 안다면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변하시면 안 돼요. 나사로는 친구였어요. 예수님도 나사로에게 친구였고 나사로도 예수님이 친구였어요. 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구약에 대표적인 친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구약의 룻기서 아세요? 처음 들어요. 룻기서 알지요? 룻이라고 하는 시브리어가 친구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룻기서 제가 오늘 본문 아니지만 마지막 날이니까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아시고 계시겠지만 나옴이라고 하는 이 한 가정이 베들레헴에 사람이 감당기 어려운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모압으로 내려가지요. 근데 이 나옴이라고 하는 이 어머니가, 이 여인이 모압 땅으로 가게 되어진 인간적인 이유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기론과 말론이에요. 성경 66권 가운데 저는 가장 안 좋은 이름을 꼽으라고 그러면 기론과 말론입니다. 기론과 말론의 뜻이 뭐냐면 그냥 이런 뜻이에요. 기론, 말론, 몸이 아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선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히브리식 사고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39에 결혼해가지고 40살에 딸 하나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죠. 그 딸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들이 없습니다만 만약에 제가 아들을 낳았다고 그러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심질병, 심아픔,
이게 기론과 말론의 실제 이름의 뜻이에요. 아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다가 보세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으로 내려간 인간적 이유는 뭐냐면 두 아들이 몸이 안 좋은 거야. 이 어머니 나오미 입장에서 내가 굶는 것은 내가 참을 수 있지만 병약한 두 아들이 안 그래도 몸이 안 좋은데 이 흉년 때에 제대로 먹지 못하면 더 몸이 안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아들을 살리고자 이 어머니 나오미는 기론과 말론을 데리고 모압으로 가는 잘못을 범하게 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신앙적으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압 땅에 처음에 내려가서는 괜찮았던 것 같아. 예? 잘 먹어서 그런가 모압 땅에서 왜 괜찮은 것을 우리가 아냐면 모압 땅에 가서 두 아들이 결혼해요, 안 해요? 제 성경에는 결혼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아멘. 그런데 이 기론과 말론이 결혼까지 한 걸로 보니까 건강이 좀 좋아졌지 않았겠어요? 살리려고 갔는데 성공한 모양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지금 당장은 믿음이 아니어도 될 것처럼 여겨지죠. 지금 당장은 예배가 아니어도 될 것처럼 생각되죠. 지금 당장은 기도가 아니래도 될 것처럼 생각하죠. 저는요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지금 당장은 믿음이 아니어도 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믿음이 맞아요. 아멘 안에서 한 번 더 할 겁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믿음의 선택이 맞는 거예요. 처음에는 결혼까지 시켜가지고 잘 왔다 싶었겠지만 얼마 못 가서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남편 죽어요. 두 아들 다 죽습니다. 한 집안의 몰락을 말합니다. 자, 그때 여러분이 잘 아는 두 며느리가 생겼지요. 오르바와 룻입니다. 어쩌면 이름처럼 되는지 몰라요. 오르바는 어떤 뜻입니까? 미쳤다는 의미가 있어요.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룻의 뜻은 뭐라고 그랬지요? 제가 친구란 뜻입니다. 보세요. 자, 내용이 길으니까 여차여차해서 오르바는 그 땅에 남고 룻은 시어머니 쫓아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왜 룻이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온지 알아요? 보세요. 이 모압 여자로서는 베들레헴 땅에 가서 삶을 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남편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왜요? 베들레헴 사람들은 모압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얼마나 법이 우스꽝스러운 줄 알아요? 베들레헴의 남자가 모압의 여자를 실용해도 죄를 묻지 않습니다. 왜요? 모압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이것을 모압 사람들이 알아요. 그것도 남편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간다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얻고 나서 성경을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영적으로 보면 오르바는 자기 시어머니가 전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룻은 자기 시어머니가 전한 복음을 듣고 지금으로 말하면 주님을 영접한 사람인 거예요. 룻이 확실하게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모압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지 않아요.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유일한 신이라는 의미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잡신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방 사람은, 특히 모압 사람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안 불러요. 그런데 룻기서 보면 룻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릅니다. 이 사실 하나만 봐도 룻은 영접을 한 거예요. 제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 설명했죠. 장로님, 눈 뜨고 자는 성도들이 요새 있어갖고 그래요. 눈 뜨고 자도 다 걸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룻은 자기 시어머니가 전한 복음을 듣고 뭐 했다고요?
영접했어요. 그래서 룻이 이러잖아요. 시어머니를 쫓아가는 이유를 말하기를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단순히 시어머니를 인간적으로만 섬기려고만 간 게 아니라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는데 복음을 듣고 보니까 이 모압 땅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베들레헴을 선택한 겁니다. 이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복음을 들은 이후에 변하지 않았던 룻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저는 여러분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자, 내용이 여러분 좀 생략해서 말하면 룻이 베들레헴 땅에 갔는데 여러분 어느 날 이런 거예요. 가보니까 시어머니의 고향에 돌아는가 왔고 믿음의 땅으로 오긴 왔지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와 함께 먹잖아요. 그런데요, 룻기서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성경이에요. 1장부터 4장까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5장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룻기서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 성경인데 하나는 뭐냐면 룻기서는요, 자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많이 썼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한 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여러 번 일어난 일 압축적으로 기록해요. 두 번째 룻기서의 성경의 특징은 뭐냐면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성경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있죠. 왜 비행기 한번 휘 뜨고 10년 후 드라마 안 봐요?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비행기 한번 뜨고 나서 3년 후 이런 거, 그게 룻기서의 특징이 그래요. 그런데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삭을 주워 먹는데 어느 날 참 하나님의 섭리 볼래요? 보아스라는 사람 알죠? 들어봤죠? 보아스의 엄마는 누구예요? 보아스의 엄마 기생 라합이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또 시간이 가니까 하여튼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베들레헴 땅에 유력한 자래요.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유력하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돈이 많아야 돼요. 또 하나는 권세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봐봐요. 돈만 많으면 유력한 자가 아니에요. 부자예요. 아멘. 권세만 있고 돈이 없으면 유력한 사람이 못 돼요. 유력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단어의 뜻은 돈도 많고 뭐가 있다고요? 권력, 권세가 있는 사람이 보아스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신기하게 두 남녀 간의 만남 볼래요? 원래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밭에 나가서 자기의 밭에 나가서 뭐 농작물이나 살펴보는 정도의,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기업의 회장님쯤 돼요. 에? 자기 밭에 나가서 무슨 농사가 잘 됐나 이런 거나 살펴보는 사람이 아니라 사무실에 앉아서 그냥 종들에게 보고만 받는 사람이 보아스의 실력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래요? 그런데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 먹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요, 참 하나님은 기가 막혀. 하나님의 섭리. 어느 날 보아스가 지금으로 말하면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이러가, 밭에 나가봐라, 밭에 나가봐라, 밭에 나가봐라, 밭에 나가봐라 만지신 거야. 저쪽에서는 룻에게 지금 밭에 나가라, 지금 밭에 나가라, 지금 밭에 나가라. 그래서 두 남녀가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우연히 만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가 이상하다, 왜 밭에 나가보라 그러지? 나가보니까 왜 낯선 여자가 있네요? 종들에게 물어보죠. 저 여자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말해줘요. 당신의 친척 가운데 10년 전에 모압 땅에 가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10년 만에 돌아온 이야기 듣지 않았습니까? 그 집의 며느리인데 모압 여자입니다. 이러니까 이 보아스가 두 가지를 명령을 해, 종들에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어쩌면 보아스는
저룻을 보는 순간, 이거 성경이 너무 길어지는데 그냥 들으세요. 저룻을 보는 순간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 땅에 사는 자기 엄마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났을 거예요. 보세요. 참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갑자기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 보내는 사건이 여호수아 3장에 나오죠. 2장에. 할렐루야. 마지막 날 강사한테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나 섭섭하게 돌려보내서 좋을 게 뭐 있겠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렇죠? 광야에서 왜 12명 정탐꾼 보냈다가 40년 광야 생활했던 기억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자만 나와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트라우마가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번에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땅에 보내라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여러분 무슨 뭐 정탐할 일이 뭐 있어. 나중에 여리고성은 돌아서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리고성 설명해 드렸지 이번에요. 어떻게 무너졌다고. 그런데 봐보세요. 가서 여러분 죽다 살아났어. 2명 정탐꾼이요.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있다가 겨우겨우 탈출해서 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알아요? 왜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 보냈을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저 여리고성이 무너져, 하나님께서 저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건데 저 성 안에 내가 구할 사람 하나 있다는 거야. 그 사람 구해 갖고 오라는 거거든요, 정탐꾼에게. 아멘. 그럼 우리는 엄청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 야, 저 여리고 땅에 구할 사람 하나 있단다. 가서 그 구할 사람 보니까 누구야? 기생이야. 저는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돈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얼굴 이쁜 사람 구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생명 걸고 가서 여리고성에 가서 구할 사람 하나 있다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누구라고요? 기생이야.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보아스가 룻을 봤어요. 2가지 명령을 해요. 저 여자가 우리 밭에 와서 이삭을 주울 때 권력이 있으니까 저 여자를 희롱하지 말거라. 왜요? 모함 여자는 아까 말했죠. 희롱해도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희롱할까봐 저 여자를 건들지 마라. 희롱하지 마라. 2번째, 내일부터 저 여자가 우리 밭에 이삭을 주우러 올 때는 그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보리단을 묶어두지 말고 풀어놓으라 그래요. 당시 제도는 묶여있는 보리단을 가져가면 도적이에요. 참 이스라엘은요, 훌륭한 제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에서 이렇게 사과를 따잖아요. 그러면 하나나 2개쯤은 바닥에다가 놓고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자기 사과나무가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기 사과나무의 열매가 안 열린 사람이 이걸 가져갈 수 있도록 해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묶여있는 보리따는 주인이 있는 거니까 가져가면 안 되는데 풀어놓은 거는 누군가 가져가도록 배려한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진지한 은혜가 나타나. 이거 복수로 썼다고 그랬지.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어느 날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가서 보니까 지나가는 데마다 뭐가 있어요? 보리따. 야, 룻이 처음엔 몰라. 사람이라. 어떻게 생각하냐면 룻이, 야, 내가 줍다 보니까 실력이 늘었나 봐. 야, 재수가 좋은데 이게 왜 떡이야? 이랬어 처음에는요. 목사님 목도 아프신데 세게 말하지 마세요. 이러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갑자기 음성을 높일 때는 누군가가 눈이 감기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찾아내라고 그랬어요. 나를 쳐다보지 마시고. 할렐루야. 잘 봐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야? 야, 오늘 재수가 좋다. 야, 내가 춥다 보니까 실력이 들었는데 이러고 주워가 처음에. 그래, 자기 시어머니하고 배불리 먹어요. 나중에 보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흘려놓으신 은혜였어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목마다 인생의 고비
고비마다 하나님이 은혜의 보리땅 흘려놓으신 거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걷다가 문득 뒤돌아보면 고생, 어려움, 힘들었던 거, 안 좋았던 거 있지요, 물론.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고비마다 이 충무중앙교회 고비마다 보리땅 흘려놓으셔서, 내 실력도 아니었어요.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고비마다. 제가 몇 년 전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조금 지쳐 있을 때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2년 만에 지어야 될 걸 4년 걸려 짓고 85억이면 지을 거라고 생각했던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300억이 들어가 버렸어요. 거기에 들어가 버린 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됐지만 지쳤어요. 막 이빨도 빠지고 막 잇몸도 다 무너지고, 그래갖고 영적으로 제가 좀 지쳤어요. 다 하고 나니까. 근데 뭐 집회 일정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사정을 알았는지 제가 좀 힘들다고 갑자기 집회를 취소하기 어렵잖아요. 그 교회는 한 달, 두 달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근데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번 주 못 가면 제가 다음 주에라도 갈게 하면 되는데 52주 1년 12달의 집회가 꽉 짜져 있으니까 다른 데로 비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는데 뭐가 잘못돼가지고 리모델링 공사가 집회 전에 못 끝나게 생겼대요. 태권도 도장에서 지금 임시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태권도 도장에서 집회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좋겠니? 다른 날 연기해 줄 수. 그러면 목사님 1년 반 뒤로 연기합시다. 이번엔 그럼 다른 분 모시세요. 그리고 나는 그 교회를 날짜가 있는 1년 반 뒤로 연기하고, 야, 앞으로 2주 후에 있는 집회가 비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쉬라고 은혜를 주셨구나 하고 쉬었는데, 제가 강원도 춘천에 가면 한마음교회라고 하는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춘천 조그만 산에다가 수양관을 지어 놓으셨어요. 이 수양관은 부흥회하거나 집회하는 데가 아니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쉼터예요. 조그만 예배당이 있고 이렇게 집들이 있어요. 무료예요. 신원만 확인되면. 어느 목사님이 거길 다녀와서 좋다고 날 거길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거길 가서 이제 한 3박 4일 동안 영적으로 좀 안식을 취하고 충전하려고 거길 갔어요. 소개를 받고. 이 장로님이 한 가지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와서 모든 게 무료예요. 목사님, 선교사님 신원만 확인되면. 근데 이 장로님이 한 가지 욕심이 뭐냐면 오시는 목사님들한테 안수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시쯤 도착했더니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뭐 여차여차 얘기하고 안수기도 한번 해주고 장로님은 내려가고, 거기에 80살쯤 되어진 권사님 한 분이 그 수양관에 지키고 있는 권사님이에요. 거기 머무시면서 오시는 목사님 밥도 해드리고 이렇게 이제 관리도 하시면서 뭐 이렇게 지내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의 일가 친척 되신대요. 그 권사님이 혼자 사시면서 그걸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나한테는 목사님, 여기 설명, 저기는 예배당인데 예배는 안 드립니다. 저긴 360을 24시간 비어 있습니다. 문 항상 열어놓습니다. 그 이유는 요 마을 사람, 동네 사람들이 기도하러 가끔 온대요. 그리고 여기 방은 지금 다행히 이번 주간엔 목사님 혼자만 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방은 잠겨 있습니다. 열쇠 드릴 테니까 목사님 저 방 쓰시면 됩니다. 설명 자세히 해줘요, 권사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권사님, 저는 아침은 안 먹겠습니다. 그리고 점심과 저녁은 저 방에 따로 차려주지 마시고 여기 그 조그만 그 평상 같은 게 있었거든요. 여기서 권사님하고 점심 저녁 같이 먹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그래도 되겠네요. 그냥 나 권사님하고 같이 먹고 싶어요. 혼자 먹으면 밥맛 없으니 같이 먹어요. 그랬더니 그러자고 이제 설명을 다 듣고 그날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좀 산책을 했어요. 산책을 쓱 하고 오전 10시쯤에 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오전 10시면 기운이 없는 거예요. 제가요. 영적으로 좀 이렇게 깔아져가지고 오전 10시쯤에 그래도 목사니까 예배실이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 기도 좀 하자. 기도나 해야 될 거.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 기도할 마음보다도 처지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기도 안 하고 한 요만해 예배당, 요 강대상보다 좀 커요. 그래서 여기 맨 뒤에 다리 쭉 뻗고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 앞에 조그만 강대상이 있고 십자가가 있어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멍하니 기도도 안 하고 한 5분 10분 앉아 있었나 봐요. 밖에서 소리가 들려요. 그 할머니 권사님이 뭐 일하고 계셨거든요. 누가 오셨나 봐. 뭐라고 소리가 들려 조용하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동네 마을 아주머니가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기도하러. 그러니까 아마 내가 있다고 얘기를 했나 봐. 목사님 한번 와 계시다고. 이분이 딱 들어오더니 내가 앉아있고 나는 얼른 다리 오므렸어요. 사람이 들어오길래 그랬더니 인사를 꾸벅게 저도 그냥 인사 앉아서 목례하고. 그랬더니 한 50살 좀 넘으신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이분이 맨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전 맨 뒤에 있고 이렇게 길쭉한 예배당인데 강대상 바로 밑에 무릎을 딱 꿇고 앉아요. 저는 뒤에 앉아있고. 제가 얼마나 신기한 거 경험한 줄 아십니까? 이분이 거기에 딱 앉더니 왜 여러분 주 너를 지키리라고 하는 찬송가 있죠. 주 너를 지키리. 그 찬양을 딱 앉아서 부르는 거야. 기도를 바로 하지 않고. 어떤 사람 찬송부터 부르는 분 있잖아요. 주 너를 지키리라는 찬송을 딱 앉아서 불러. 그런데 희한한 일은 뭔지 알아요? 찬송은 그분이 부르고 울기는 내가 울어 뒤에서. 찬송은 그분이 부르고 울기는 내가 울어. 이 찬양 듣고 내가 뒤에서 울고 있는 거 이분이 알까 모를까? 몰라. 이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부으시는지, 얼마나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지요. 싹 다 회복돼서 왔어. 날임이 때로는 그런 보리단을 내 심령 가운데 흘려놓으시는 거야. 저는 여러분이 이번에 오늘 이제 부흥회가 마쳐집니다만 이번에 이 3일간의 부흥회가 여러분의 인생에 또 한 번의 보리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내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보리단을 흘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어요.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저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은혜가 말라버린 상황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어떤 사람 말은 하잖아요. 그 말은 오라 들어보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뭐가 안 느껴지는 줄 알아요? 은혜는 안 느껴져. 이래요. 목사님, 권사님들이 나한테 한 번씩 목사님 나 힘들어요. 뭐 누가 또 힘들게 했나 보지. 그러면 내가 그래요. 다 들어. 그분의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가 다 듣고 나서 내가 18번처럼 우리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 권사님 은혜 떨어졌나 봐. 힘든 거 보니까. 은혜만 있으면 다 감당할 수 있는데 은혜 떨어진 모양이야.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은혜가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여러분 비참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 10분들에게 가끔 그래요. 장로님 은혜 떨어졌어요 요새. 장로님 말하는 이 냄새를 이렇게 맡아보면 은혜가 떨어졌어. 은혜가 말라버리면 얼마나 사람이 여러분 교회 안에 비참하게 보이는 줄 알아요? 아주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은혜 와버리면요 진짜 비참하게 여러분 교회 다닙니다. 교회는 여전히 출입합니다. 사람들에게 여전히 그 직분으로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가 뭐 중요해. 나쁘다는 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몇 년간 출입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이 무슨 충무중앙교회 개척 멤버다, 내가 수십 년을 다녔다, 내 직분이 뭐다, 모르게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은혜 없이 여러분, 은혜 다 놓아버리고 은혜 떨어진 상태에서 교회를 출입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 놔버리면 안 돼요. 이런 복음 성가도 요새 있지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가 몰랐지만 나중에 룻이 알잖아요. 변하지 않았던 룻에게 하나님이 처음엔 이삭을 주워 먹게 하다가 보리단을 주워 먹게 하다가 마침내 그 땅의 주인 되게 하시잖아요. 보아스와 결혼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벳을 낳게 하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서 모함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한 여자가 되잖아요.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전 여러분이 은혜를 놔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은혜는 놔버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안다면 그럴 수 없죠.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그래? 여러분 요셉 알죠? 요셉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요셉 아시잖아. 요셉이 여러분 17살 나이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애굽으로 간 요셉이 불평, 원망, 짜증, 분노했다는 기록 봤어 못 봤어요? 없잖아요, 여러분요. 왜 그랬을까? 요셉은요 하나님을 알아. 그런데 은혜를 알아요. 요셉은 17년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그러죠. 은혜 옷을 입혔잖아요. 제가 보너스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채색 옷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줄 알아요? 물론 귀한 옷인데 여러분 봐봐요. 주홍색, 채색, 자색, 자주색은 다 같은 색감의 옷이에요. 다시 합니다. 채색, 자주색, 주홍색, 자색, 이건 같은 옷감이야.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나 시작때는요 염료기술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미안합니다만 이런 색상이나 이런 색상을요 염료는 해요. 그런데 비를 맞거나 햇볕을 많이 쬐거나 빨면 색감이 빠져요. 왜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옛날에 우리나라도 옷이 약간 허예지고 그러잖아. 몇 번 입으면요 색감이 빠져서. 그 당시에는 염료 기술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다 색상이 변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절대로 색상이 안 변해. 한번 염색을 해버리면 그게 주홍색이고 자색이고 채색이에요. 자주색이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옷감 팔았다고? 자주색 옷감 장사란 얘기는 뭐냐면 조그만 편의점 사장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롯데마트 사장이란 뜻이에요. 아무나 자주색 옷감을 팔아 못 팔아요. 비싼 거라니까요. 굉장히 비싼. 어떤 사람이 다이아몬드 장사한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면 부자예요. 생각을 좀 해보고 대답해봐요. 맞잖아, 그죠? 다이아몬드 장사한다면 부자가 다이아몬드 장사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루디아가 자주색 옷감을 팔았다. 그냥 옷감 장사라고 하지 않고 자주색 옷감을 거론한 이유는 뭐냐면 루디아가 부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옷감 왜 이렇게 비싸냐면 여러분 이 염료를 어떻게 만드는 줄 알아요? 염료를 어떻게 만드냐면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자주색 옷감, 자색 옷감, 주홍색 옷감을 어떻게 만드냐면 지중해 연안에 뿔고동이 있습니다. 고동 알죠? 통영인데 설마 해산물을 모르겠어요? 소라, 골뱅이. 지중해 연안에 이 뿔고동이 사람 주먹만 해. 커요. 지중해 연안에 뿔고동이. 이 염료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 뿔고동, 여러분 왜 소라 같은 거 이렇게 쭉 빼면 끝에 뭐 달려나와? 끝에 한 글자로 그 달려나오는 거 있잖아. 그 달려나오는 거. 요 뿔고동의 똥으로 만들어. 똥. 그럼 뿔고동의 똥이 염료예요. 이 자색, 채색, 주홍색, 자주색 이 염료가. 그런데 얼마나 힘드냐면 이렇게 여성 옷을 한 벌 만들려고 그러면요 놀랄 준비하셔야 돼. 아주 한번 놀래봐요. 통영에서도 이 여성 옷을 한 벌 만들려고 그러면 뿔고동의 똥 5,000마리가 필요해. 5,000마리 뿔고동의 똥을 모아야
한 여성의 옷이 한 벌이 나와요. 그러니 비쌀까 안 비쌀까? 비싸지. 그래서 아무나 채색 옷을 못 입혀. 아가서 말씀 봐봐요. 아가서 보면 쥐부인들은 전부 다 자색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근데 이걸 한번 왜 비싸? 이 염료는요 절대로 색깔이 안 변해요. 참 성경을 보면요 이런 말씀 기억해요?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고. 주홍색은 빠져 안 빠져? 올래요? 안 빠져. 마치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다니까 피색깔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아들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다. 이 말은 너희의 죄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눈처럼 희게 된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채색 옷을 요셉이 입었잖아요. 보세요. 그런데 요셉의 불평원망 짜증 분노 안 하죠? 은혜를 알아. 요셉은 나중에 보니까 형들이 날 판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여우로 보내셨다고 그러잖아요. 웅덩이에 빠져도 그런 불평원망 짜증 분노하지 않잖아요. 왜요?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이 은혜를 아니까 결국은 말씀드렸나요? 요셉을 죽이려고 빠뜨려던 이 웅덩이 이 자리에, 그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도단성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지금은 내가 빠져버린 웅덩이와 같은 상황이라도 여러분이 은혜를 놔버리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면, 지금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내가 빠져버렸지만 하나님이 내가 은혜를 이 안에서 잃어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이 빠져버린 이 웅덩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 도단을 세운다. 이걸 알려주시잖아 우리에게. 전 여러분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안 변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진짜 안다면 변할 수 없는 거야 우리가요. 하루만 주의 자녀로 살다가 또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얻고 싶은 거 얻지 못해도 은혜입니다. 변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는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배단 인생이었고 힘겨운 삶을 살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나사로 삶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까지의 삶도. 저는 성도들 이렇게, 이번에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좀 무리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신년 집회를 저희 교회 제가 5일간 인도하면서 성구영신 예배 때부터 잠을 많이 못 자갖고 제가 조금 성대도 좀 안 좋고 무리해서 와서 여러분에게 죄송한데, 제가 이번 여러분 이 충무중앙교회 와서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이런 얘기지만 예배 시간마다 안수하죠.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안수한 교회가 없어요. 한 번 아니면 두 번 해요. 많이 하면 한 번 하고, 많이 하면 이번에는 시간마다 주님이 안수하게끔 하셔서 안수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기도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눈물도 많이 났고. 제가 깨달아지는 건 괜찮아 보였지 괜찮은 게 아니더라고. 저는 여러분의 교회에 관해서 몰라요. 담임 목사님도 여기 와서 처음 뵀다고 그랬잖아요. 역사가 있는 교회래요. 와서 보니까 참 좋아 보였어요. 괜찮아 보였는데 들어와서 집회하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괜찮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죠. 저는 성도들도 이렇게 보면 괜찮아 보이는 거지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이 상한 심령이 되어져 있고 무슨 일이 얼마나 겪었고 아픔이 있었길래, 저는요 여러분 2018년도에는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기도는 목사가 해도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 제가 3일 동안 여기 담임 목사로 부임했다 말씀드렸죠. 전날 3일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담임 목사의 직을 목사님으로 위임받아서 제가 담임 목회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돼버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어젯밤에 안수하고 와서요, 오늘 새벽에 제가 설교할 때 좀 헤맸을 거예요. 힘들더라고. 왜냐하면 어젯밤에 잠을 거의 못 잤어요. 1시간 남짓 사실 잤어요. 여러분 안수기도 하고 들어가서 잠이 안 오더라고. 마음이 무거워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참 저는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변하지 마시고 2018년도에 여러분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하지 마세요. 은혜 놓아버리지 마시고, 헛된 상황 속에서도 진짜로 여러분 이 통영에서 여러분의 교회가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아픔 겪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만큼 됐어. 뭔 일이 있었는지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그만하면 됐어요. 이제 주님을 집중하고 나가세요. 은혜로 나가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 내밀 때 거절하지 마시고, 아멘. 그런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요. 변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는 주님, 드디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셨네요. 자, 이제 마지막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례는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지만 지역별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조금씩 달라지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병으로 죽어버린 시체는 미안해요. 그 당시의 문화니까 병이 들어 죽어버린 시신은 성 안에 매장을 못합니다. 전염병의 위험성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성 안에 매장을 못하게 해요. 병이 들어 죽어버린 시신은. 여러분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 알아요? 아멘. 이사갈 지파의 땅이었던 나인성 알잖아요. 거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었을 때 나인성에다가 장례를 못 지내고 이 아들을 관에다가 집어넣고 매장지를 향해서 나가다가 4km 떨어져 있는 곳에 계신 예수님이 갑자기 나인성으로 가자 그래서 나인성으로 오시는 예수님하고 나인성 안에다가 병이 들어 죽어버린 아들을, 시신을 매장할 수 없는 법 때문에 매장지를 향해서 나가다가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있죠? 있어요. 진짜로 성경 보면. 할렐루야. 있어, 그런 게요. 그러니까 병이 들어 죽어버린 시신은 성 안에 매장을 못해요. 이게 유대인의 법이에요. 한 가지 매장할 수 있는 방법은 돌무덤이에요. 돌무덤은 어떻게 하냐면, 쉽게 말하면 큰 돌에다가 사람이 시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다 구멍을 뚫어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이겠죠. 당시의 장비나 당시의 어떤, 그죠? 문화를 봤을 때 여기다 뚫어. 그 다음에 사람이 시신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큰 부자는 사람들을 시켜서 큰 돌로 입구를 막지만 일반 서민들은 작은 돌을 모아서 그 앞에다 쌓아요. 돌을. 근데 여러분 봐봐요. 돌길이 이렇게 쌓고 쌓다 보면 틈이 벌어져 안 벌어져요? 틈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3일 동안 장례를 치러요. 그리고 3일 동안 장례가 끝나면 4일째 된 날 아침에 석회암으로, 세멘트 역할처럼 석회암으로 반죽을 해요. 그래서 무덤을 완전히 밀봉하는 밀봉식을 해요. 그러면 장례가 마친 거예요. 예수님이 밀봉하기 전에 오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두 마디를 하세요. 두 마디 크게. 하나는 딱 오시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돌을 옮겨라 이래요. 자, 이 의미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오늘 한 가지만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돌을 옮길 때 나사로가 돌을 옮기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사로는 아직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으니 모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또 하나 뭐냐면요, 여러분 인생 앞에 있는 돌을 옮기시는 하나님 알아요? 제가 이뤘던 적이 있어요. 목회가 힘들었을 때 저도 오래전에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결혼 안 하고 목회하고 신학교 2년 마치고 3학년 3월 달에 개척해서 목회하고 집세는 8개월째 밀려있고 나중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하자 목회를. 부교육자 생활 좀 더 하고 훈련도 받고 이제 목회 이제 교육자 생활은 하되 담임 목회는 접자. 이제 너무 내가 서둘렀나 보다. 응답받고 그만하자. 집주인한테 얘기해야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새벽 예배는 드리잖아요. 새벽 예배 안 오려면 아예 안 와야 되는데 1년에 몇 번 와요 사람이. 그래 새벽 예배를 쉴 수도 없어요. 동네에서 한 번씩 지나가다 들어오거든요. 자기 교회 버스 놓쳤을 때. 그래갖고 새벽 예배는 드렸단 말이에요. 4시 35분에 쾌종식을 맞춰놓고 잤어요. 어저께 밤에 그만하자 이제 안 할래. 목회 이제 여기서 개척은 여기서 일단 끝내고 내일 주인한테 전화하자. 빼겠다고. 집세 밀린 거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보증금 한 200만 원 남았어요. 한 200만 원 찾고 이렇게 해야지 다 계획을 세우고 잤어요. 근데 아직 교회 문을 닫은 게 아니라 4시 35분에 새벽 예배를 개종식을 했어요. 드르륵 울려서 나갔어. 새벽 예배 정리하고 나가서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혼자 잠깐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네. 다시 해야 되겠더라고. 그냥 밤새 뭔 일이 있었나 봐. 나는 잤는데요. 하나님이 내 앞에 돌을 옮기셨더라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도 다니기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사명 감당하기도 싫고 그랬던 적이 있었나요? 그런데 여러분 또 그냥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지 사명 감당해야지 하고 또 다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내가 믿음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또 만지신 거야. 여러분 이런 거 혹시 알아요? 엘리야가 왜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지요? 아멘 안 하면 오늘 설교 안 끝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2개 나무가 대조를 이뤄요. 하나는 에셀나무고 하나는 로뎀나무인데 에셀나무는 이파리가 크고 이파리에 소금기 염분 성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축복을 상징하고 로뎀나무는 반대로 이파리가 없는 나무야 원래요. 그래 여러분 광야에서 이파리도 없는 나무 밑으로 들어갔다는 건 햇빛도 가려주지 못하잖아요. 이건 좌절과 절망과 슬픔을 내가 표현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좌절, 절망, 슬프다는 표현으로 로뎀나무를 일부러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보라고. 지금 나는 그래서 히브리 문학에서는 저 사람이 마치 로뎀나무 아래 앉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면 좌절과 슬픔과 절망이에요. 이러다 잠이 들었죠 엘리야가요. 근데 하나님이 누굴 내려보내요? 에? 천사. 숯불에 구운 떡하고 그때부터 숯불이 유명했나 봐요. 숯불구이가. 숯불에 구운 떡하고 생수하고 손에 들려갖고 머리맡에 두고 가 안 두고 가요. 두고 가. 그래서 엘리야가 자고 일어나 보니까 머리맡에 있죠. 이거 먹어요. 이거 먹고 엘리야가 얼마나 기운이 없냐면 한 번 먹고 기운 차려요. 또 누워요. 제 성경에는 또 눕더라고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또 내려보내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로 할까요? 또다시 어루만져. 다시 한번 따로 할래요? 또다시의 은혜. 이 또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뭔 줄 알아요? 성경은 엘리야가 2번 만에 기운 차리고 호렙산으로 간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기서 말한 또다시라고 하는 이 해석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엘리야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 만지겠다는 뜻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누가 와서 만졌어요? 실제로 천사지요. 보세요. 천사가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요? 혹시 이 가운데 목사님 전 늘 천사를 봐요. 지금 저쪽에도 하나 앉아 있고요. 저기도 하나 있고요. 여기도 하나 앉아 있어. 이런 사람 있으면 예배 끝나고 상담 좀 해요. 제가 잘 아는 정신과가 있거든요. 정신 상담을 받아야 돼. 그 사람은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 천사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와서 만졌지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루만지고 있는 거. 그래서 또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만든 거. 중간중간에 여러분 쓰러질 것 같고 그만할 것 같고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루만져서 여기까지 온 거 여러분 아세요? 돌을 옮겨놓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여기까지가 온 거야 여러분. 아멘.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멘.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 내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알아요? 나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마음. 저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요? 난 안 들어. 내가 마음에 목사인데 내 마음에 안 들어. 저는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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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목회 한 26년 하면 난 신령해지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신학교 3학년 때 개척을 했으니까 내가 실수하고 좀 세상적인 마음이 있어도 스스로 위로했어요. 아직 전도사잖아. 그러니 목사 한 수 받고 처음에 할 때는 목사 된 지 얼마 안 됐잖아. 한 20년 되면 내가 신령해질 거야. 아마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그런데 아니야. 저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제가 어떤 생각하는 줄 알아요? 지금 목회 26년 됐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쁜 여자 보면 고개가 돌아갔다 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요? 권사님이 어떻게 해요? 나 이거 어떻게 하죠? 지금도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쁜 여자 보잖아요. 아니 생각을 하면 잡을 텐데 이미 갔다 왔어 이게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감사한 건 권사님 이번에 통영에 와서 고개가 한 번도 안 돌아가네요. 이것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내가 알 수 없지만 한 번도 아직 안 돌아갔어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 어머니가 더 웃겨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제일 기도 많이 합니다. 올해가 이제 88세가 돼요. 금년이 왔으니까 87세여서 88세. 근데 우리 어머니가 참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거든. 저하고 함께 사시는데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시. 내가 어머니하고 전복죽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어머니, 이놈의 고개 언제 안 돌아갈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는 줄 알아요? 명언을 남겨 죽어야 안 돌아간다 이러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돌아간대 고개가요. 참 제가요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나도 내가 싫어.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 저 목사님 불쌍해서 어떡한데 고개 돌아가서 나를 불쌍히 여길 일이 아니에요. 내가 자수할 땐 여러분도 자수하라고 권하는 거지. 할렐루야. 목회한 지 26년 됐는데 내가 마지막 날이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장로님 지금도 목사인데 돈 냄새가 한 번씩 좋아. 이게 안 좋아야 되잖아. 돈 냄새가 좋은 거야. 어디 갔더니 돈을 많이 준 거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갖고 차 타고 올라가는데 주님이 그래. 그렇게 좋아? 야, 여전히 그래요. 저는 제가 왜 이런 자수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나보다 조금은 돈을 더 좋아할 것 같아서 자수한 거야 내가요. 야, 나는요, 난 내가 싫어요. 한 번 싫어. 마음에 안 들어요. 목사인데 마음에 안 들고 정말 싫어요. 성도들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성도들은 내가 굉장히 믿음 좋은 줄 압니다. 내가 굉장히 경건한 줄 알아요. 우리 목사님처럼 돈 욕심 없는 사람 없다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이거 모르고. 근데 주님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 내 쏘가지를 싫어요 이런 내가. 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내 이런 쏘가지를 알지요. 알고도 나를 욕심내셔. 여러분 아멘 안 해도 맞아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 줄 알아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욕심내시는 줄 알아요? 몰라서 아니에요. 다 아시면서도 주님의 아픔이 뭔 줄 알아요? 알면서도 나를 버리지 못하시는 아픔이 있는 거야 여러분. 나도 내가 싫을 때가 많은데 여전히 주님은 내가 좋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은 나를 욕심내시고 내 앞에 있는 돌 옮겨놔 주시고 기운 없을 때마다 뿌리단 흘려놓으시고 또 걸어가게 하시고 나도 마음이 안 돼.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만약에 나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나는 이 정도 안 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제가 나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나는 1m 80의 복근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살 내 마음대로 돼요? 살 내 마음대로 돼 안 돼요? 내 살인데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근데 남의 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요. 내 살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이 남의 살 얘기 자꾸 해요. 나는 내 살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모양이야. 왜냐하면 권사님들 집사님 목사님 자꾸 살쪄서 큰일이래. 그래서 물어봐. 살은 안 찌고 싶냐고 그래. 안 찌고 싶대. 그럼 안 찌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래. 내 마음대로 안 된대. 지 살도 지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안 거야 이거를요. 내 살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 우리가요 주님 앞에
도롱뇽 쉬는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갑니까? 허물 많고 죄 많고 때로는 뭐 달라는 것도 죄송스러워. 저는 이런 생각해요. 은혜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한 일에 비하면 받은 게 그래도 많아요.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이 한 일에 비하면 받아 누리는 게 그래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요. 아멘. 제가요, 시간이 없지만 한 가지 간증 하나 하면, 저 인천에 가면 주안중앙교회라고 있어요. 주안중앙교회. 제가 작년 1월 첫째 주간에 그 교회 집회를 했어요. 5월달 1년에 그 교회를 2번 했는데, 그 주안교회 주안장로교회를 부흥회를 8번을 간 거예요. 같은 교회를. 그러니까 그 교회하고 좀 친했겠어요, 안 친했겠어요? 8번 중 가면 좀 친해지잖아요, 성도들하고도 목사님하고도. 근데 작년 1월 1일이 주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2년 전에 목사님이 하는 김에 아예 부흥회를 1년에 2번 해야 되겠대요. 그래갖고 1월달 첫째 주간하고 5월 마지막 주간을 그 교회를 부흥회를 2번 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교회 가까우니까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원래 3일 집회만 하는데 목사님이 신년이니까 4일 하자.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하재요. 그래서 이제 안 할 수 없어 그렇게 했어요. 마지막 수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저녁을 같이 안 먹었거든요. 점심만 같이 먹고. 목사님, 오늘 예배 시간 30분 전에 좀 오셔. 차 30분 전에 일찍 보낼 테니까. 예,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차가 일찍 왔어요. 예배 다른 날보다 30분 전에 제가 들어온 거예요. 기도해 줄 분이 있대요, 특별 기도를. 근데 그 교회가 여러분 사람이 많잖아요. 그 교회가 한 10,000명이 넘거든요, 성도가. 장로님들만 수백 명 돼요. 근데 갔는데 당회장실에 딱 들어갔더니 장로님 한 분이 앉아 계셔. 거기는 장로님들이 항상 맨 앞에서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얼굴이 낯이 익잖아요. 누구누구인지는 몰라도. 근데 장로님 한 분이 와서 앉아 있네요. 딱 그래, 목사님이 이 장로님 축복 기도 좀 해주래 오늘 저한테. 아니, 그래서 이유나 알고 할게요. 30분 동안 하래, 안수기 축복 기도를. 아니, 무슨 안수기도를 30분을 해요, 한 사람을요. 그래서 30분 동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주래. 은사하면 은사, 통역도, 우리 장로님 방언 기도하는데 통역도 해주고, 하여튼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주고 가래, 30분 동안. 나 이유나 알고 할래요, 목사님. 뭐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유를 설명하는데 오해하지 마. 이분이 헌신을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은 지금 시간이 없어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남동공당에 직장을 다니는 장로님이에요. 사업도 하지 않고 3남매를 키우고, 부인 권사님은 교보생경에 보험 설계사로 일하시고, 부인 권사님은 그러니까 집안이 넉넉질 않아요. 근데 이 장로님이 그렇게 헌신을 하는데, 부흥회 때도 헌신하고, 하여튼 뭔 일만 헌신하니까 목사님이 이분을 축복기도 한번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 내가 소원이 뭐냐고 그랬어요. 나 이 소원 듣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받았어요. 그 장로님이 주안교회를 22년을 섬겼대요. 22년. 장로가 된 지 2년 됐어요, 이분이요. 22년, 그러니까 20년 만에 장로님 되고 22년이 됐는데, 이분이 내가 장로님 소원이 뭐예요?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옆에 있다가 이래. 우리 장로님 소원은 자기가 안 돼. 첫 번째 소원은. 얘기를 안 하니까 뭔데요, 목사님? 나요. 깜짝 놀랐어요. 이 장로님이래요.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는데, 이 장로님의 첫 번째 소원은 자기가 이 교회를 22년을 섬겨서 장로님이 됐으니 물질로 헌신하고 마음으로 헌신하고 몸으로 헌신했던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당연히. 이분의 첫 번째 소원이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목사님 섬기면서 했던 모든 일은 내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은혜만 기억에 남는 사람 되게 해달래. 충격받았어요. 자기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고, 이분이 왜, 이 얘기하면 여러분 시험들 가능성이 있어 안 할래다 하는데, 시험들 준비하고 들으세요. 시험들을 준비해요. 목사님이 특별히 내 기도를 은축했던 건 지난번에, 그러니까 그때가 6번째 이 교회 부흥회 올 때 그분이 아마 내 사례비를 갖다가 마련해서 헌신했던 모양이에요. 교회 재정도 넉넉해요. 돈 많은 분도 많아. 거기 보니까요, 한 달에 11조 1,000만 원 이상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운데 자기가
사례비를 준비해서, 강서 사례비를 준비해서 저를 주신 거예요. 전 몰랐죠, 그때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왜 없는 형편에 그 많은 돈을 마련해 줬으니까 요번에 부흥회 때는 꼭 제 기도를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 뭐 이분이 이러는 거야. 그래도 보험회사에서 자기 부인이 교부생명단인데 다 그 얘기 듣고요, 참 가슴 아파서 저는요, 약관 대출 받아가지고 마련해서 줬대, 이거를요, 사례비를. 지난번에 저를 도로 갖고 갔으면 드리고 싶더라고요. 대출 받은 거 갚으라고. 보험을 몇 개 들었나 봐. 이걸 돈이 없으니까 약관 대출 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무슨 소원이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지금까지 교회를 섬겼던 거, 목사님 섬겼던 거, 주님 섬겼던 건 내 기억 속에 싹 사라지게 해주시고 주님께 받은 은혜만 기억에 남는 사람 되게 해달래. 나 그 얘기 듣고 한 대 얻어맞았어요. 이런 장로님이 다 있지. 누구는 이러던데 내가 얼마나 섬긴 줄 아십니까? 나도 우리 교회에서 한다고 했다고요. 건축할 때는 어떻게 했고요, 뭐 할 때는 어떻게 했고요. 나도요, 나름대로요, 이 교회에서 최선을 다했다고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 내가요. 이분은 하나님, 내가 그래서 장로님, 그 얘기를 목사님에게, 장로님 어쩌다 그만 가지셨어? 그랬더니 이분이 더 충격적인 말을 해. 목사님, 제가 금식할 교회가 있어서 하루를 금식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 그때 은혜를 주셨는데, 목사님이 지난번 집회 와서 자기가 충격을 받았대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자기 나름대로 그때 결심한 게 있는데, 자기가 주님 앞에 했던 일, 교회를 섬겼던 일, 자기가 목사님을 섬겼던 이런 일들을 기억 속에 갖고 이거 붙잡고 살면 신앙이 타락하더래요, 자기가. 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은 흙먼지에 불과하더래. 그래 안 그래? 사실요. 그런데 그거 붙잡고 바들바들 내가 살아왔대, 이때까지요. 지금까지 내가, 그래 내가, 자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뭐를 할 때 처음 하는 것처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멍했어요. 내가 뭘 했는지 알아요? 장로님을 내가 안수할 일이 아닌데 안수 좀 해주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장로님 같은 은혜를 나도 지금 입어야 되겠어.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 장로님한테 그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안수기도 하면서 얼마나 붙들고 같이 울었는지 몰라. 담임 목사님하고 나하고 그 장로님하고 세 있어요. 은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은혜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이 많이 들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첫날 첫 시간에 그랬죠.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나는 장로님에게 한번 묻고 싶어. 진짜 예수 믿으세요? 내가 기도해드리면서 얘기했어. 당신 예수 믿으시냐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냐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냐 이 말이에요. 진짜 예수 믿어요? 믿는 척 하는 거예요. 과거에 아니면 믿었던 거예요. 진짜 예수 믿냐 이 말이에요. 저는 진짜 은혜를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은혜. 여러분 우리가 장로님 그러죠. 우리가 말하면 어떻게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주로 말해요? 은혜로 살았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죠. 진짜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까? 진짜예요? 그게 진짜면 이러시면 안 되지. 그게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진짜라면 여러분 교회에서 이러시면 안 돼요. 정말 내가 은혜로 살았다는 고백이 맞다면 나중에 예수님이 이럽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에 나오라. 왜 큰 소리 치신 줄 알아요? 돌을 옮기면서 사람들이 불평원망 짜증냈어요. 썩은 냄새가 난다고 그러고 전염병 걸릴 수 있다고 그러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다 들리지 않도록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왜 이렇게 크게 소리 질렀을까요? 주님의 능력이라면 속으로 생각해도 작은 소리로 불러낼 수 있는데 둘러선 무리들을 위해서 세상에서 내는 소리 듣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오전 집회 마지막에 드리고 싶어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좀 작게 들으세요. 주의 말씀은 좀 크게 들어요.
결정은 주의 말씀이 결정합니다. 결정은 세상이 날 결정 못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을 누가 결정하는 줄 알아요? 결국은 주님이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누가 결정하는 줄 알아요? 결론에 가면 주님이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결정 못해요. 주님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오라 그래. 자,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은 염을 이렇게 해요. 우리는 구멍 같은 데 뭐 집어넣죠. 염하는 거 보셨죠? 이스라엘은 묶는 염합니다. 보세요. 어떻게 묶냐면 머리부터 얼굴까지 먼저 여길 묶습니다. 그리고 양팔을 붙여요. 네? 양팔을 붙여서 사람을 묶습니다. 다리는 각각 묶어요. 각각. 참 히브리 사람들은요, 재미난 건 다리를 왜 모아서 안 묶는 줄 알아요? 천국 가는데 불편하지 말라고. 그런 의미로 다리는 따로따로 묶고 양팔은 묶어요. 눈은 더 이상 세상을 보면 안 되니까 눈도 묶어요. 자, 보세요. 돌은 남이 옮겨줬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누가 들어가서 데려 나와요? 나사로 스스로 나와야 돼요. 스스로 나와야 돼요. 나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 묶였잖아. 앞도 안 보이고. 어려워요? 쉬워요? 예배 끝나고 묶여서 집에 가볼래요? 어려워. 앞도 안 보이지. 묶였지. 손은 묶였으니까 스스로 풀 수 있어 없어요? 못 풀잖아. 손이 묶였으니까. 걸어 나올 수는 있지만 손은 묶였으니까 못 풀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오셔야 돼. 불필요한 자존심이 나를 망가뜨리는 거 알아요? 불필요한 자존심이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 알아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떠나고 있는 나를 경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다는 나를 경계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해져 갖고 있는 나를 경계하지 않으면 오늘 주님 다 잃어버려요. 불필요한 자존심이요? 이거 내려놓지 않죠? 오늘 주님 멀리 가 있을 거예요. 오늘 성도들 보면 이래요. 보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 하나님 말씀 여러분에게 들려오죠? 들려와야 하는 들려와요. 들려와. 근데 성도들 이래요. 아멘! 나가 안 나가요? 안 나가. 아멘만 해요. 아멘! 안 나가요. 왜 못 나갈까요? 묶여 있잖아요. 힘들잖아요. 자존심 있잖아요. 교만함 생겼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님을 떠나 있는 나를 경계하지 못했잖아요. 나도 모르게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나를 나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직분도 다 내려놔야 된다고. 세상에서 입던 옷 다 벗어던지지 않으면 주님의 긍휼하심을 볼 수 있을까요? 힘들지만 말씀 듣고 나오셔야 돼. 불필요한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제가 어제 몇 번 기도하면서 몇 번에게 말씀드렸어. 시험 드는 것도 주님이 책임질 거고 주의 말씀이니까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 안에 그거 끌어안고 있잖아요. 못 나와. 그러면 힘들지만 나와야, 나오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 명령에 한번 따라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때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풀어줘. 진짜 회복됐잖아, 그죠? 자유함 얻었잖아요. 일단 나와야지 말씀 듣고요. 불필요한 자존심 버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있는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사람은 의식하되 주님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기도할 때 이래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은 가면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는 가면도 있어요. 주여. 어떤 사람은 그래, 주여. 그러면 주님 뭐래? 나한테는 이러지 마라, 나야. 우리 교회 옛날에 안수 집사가 외부에서 왔는데 대표기도 시키면 목을 깔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래. 기도하는 거 보면 아주 산에서 내려온 산신령 같아요. 주여. 사람들이 얼마나 신령하게 느꼈겠어요. 근데 주님 모실 때 그게 아니더라. 내가 오직하면 가서 집사님 기도할 때 그렇지 마, 진실하게.
사람 보이려고 기도해? 사람 의식하고 기도해요? 바리새인처럼? 신실하세요. 주님은 속아 안 속아요? 안 속아. 여러분, 사람 속이다 보니까 주님도 속는 줄 예. 그럼 주님 뭐라 그래? 나야.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왜 편해요? 기도하는 시간이 어차피 날 알아 몰라요. 다 알아. 주님은. 너 어떤 사람이 이래, 주님 사실은요. 뭐가 사실은요야? 주님은 어차피 다 알아. 너 믿음 없는 거, 너 방탕한 거, 교회를 위하는 척하지만 너를 위하는 거, 마치 주님 위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너 속에 너가 살아있는 것 주님은 다 알아. 기도할 때라도 고백해야 고쳐주지. 어떤 사람 들으라고 그렇게 기도한, 주님 나는 나름대로 교회를 위하고 있습니다. 정말 눈을 쑤셔버리고 싶어. 진짜예요. 마음 같은. 사람 앞에서나 거짓말하고, 주님 사실은 내가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는 얘기하지만 여전히 비우지 못한 내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나 어쩌면 좋지요.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무슨 주의 불쌍하고 긍휼하심을 입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오세요. 무덤에서. 그래야 여러분 자유함을 주시고 결박을 풀어주시잖아요. 무덤에서 나와요. 이제 미움의 무덤에서, 다툼의 무덤에서, 고집의 무덤에서, 여러분 무덤에서 말씀 듣고 좀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그래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풀어주셔서 자유함의 은혜를 얻을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번 성에 한 분이라도 무덤에서 나오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인생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요?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잘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세요. 제가 이런 말씀, 저는요, 제가 부흥하면 두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3일 됐어요. 하나는 헌금 얘기를 못해요. 헌금 기도도 못해주고 그래서. 제가 왜 헌금 얘기를 잘 못하는 줄 알아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래.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것도요. 부흥회만 하면 헌금 걱정하고, 교회 행사만 하면 헌금 걱정하고 눈물을 흘렸던 우리 어머니를 보고 자랐어요. 아버지가 망해서. 그래서 내가 목사 되면 나는 헌금 얘기하지 말아야지, 이 결심을 한 게 지금까지 왔나 봐. 그래 부흥회하면 헌금 얘기를 잘 못하고, 헌금 호명회도 못 낸 사람 가슴 아플까 봐 호명도 한 번도 못 해줘요. 그래 제가 그 얘기만 했죠. 우리 교회에서 내가 돈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헌금 좀 많이 좀 해줘서 어려운 사람 헌금 안 해도 부담 주지 말라고. 부자들이 헌금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돈 좀 있는 사람인 건 부흥회 때 헌금 좀 많이 해요. 돈 없는 사람 와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나중에 여러분 또 막상 교회는 행정을 보니까 부흥회 때 헌금이 별로 안 나왔다 이런 얘기 들리면 낼 사람이 안 낸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다음에 못하는 게 뭔지 알아요? 무슨 목사님을 잘 섬겨라 이런 얘기를 또 못해 내가요. 목사님 섬겨야 무슨 복 받는다 이런 얘기 못해 내가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저도 사람을 조금 볼 줄 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 사모님 내가 존경스럽더라고 와서 보니까. 내가 젊어 보여서 그래서 내가 더 나이가 많다는 건 알죠. 내가 담임 목사님 나이가 더 많아요. 한 살도 아니고 여러 살이. 보기에는 내가 더 젊어 보여도요 인정을 안 하시네. 아멘. 그럼 담임 목사님도 젊어 보이죠. 근데 참 교회를 사랑하고 양들을 사랑하시고 주님 향한 마음이 여러분 너무 청결하시고 순수한 걸 내가 느꼈어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잘 섬기세요.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충무중앙교회를 위해서, 교회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또다시의 어루만져 주심의 은혜도 있지만 또다시 아픔을 겪으면 여러분에게 손해일 겁니다. 저는 왠지 마음이 불안해요. 한편으로는 제가 원래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기도할 때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가슴이 막 심장 뻥. 어제 잠을 못 잤다 그랬잖아요. 몇 번 기도해 보니까 이상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 또다시 아픔 겪지요? 여러분에게 좋지 않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 그냥 무겁든 가볍든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가야겠다 마음먹은 거예요. 무덤에서 나오십시오. 무덤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2018년도가 충무중앙교회 새로운 역사를 한번 쓰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래 참고 있었습니다. 동의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래 참아주셨어요. 영원히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랬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은혜 주십니다. 그 은혜를 거절하지 마세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충무중앙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는 은혜가 2018년도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8년도에 회복의 한 해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빌어진 예물 복 있게 하셔서 돈 때문에 겪는 어려움 없게 하시고 물질의 문제 때문에 가슴 아픈 일 생기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338장 4주를 가까이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1절만 합니다. 이 찬양 가사가 참 좋아요. 오래된 찬양이고 과거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내 평생 내 일생 소원이 이렇다면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시자고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지 같은 곳에이다. 일생소 늘 찬송하면서 주께 도나오라. 다시 한번 내 주를 가하게 자같이 새 아버지 면서 주께 잠시 묵상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마음을 정리합니다.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쓰러져 지치려고 할 때마다,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보릿단 흘려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손에 쥐어주지 않았지만 견디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만 무덤에서 나와 주십시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눈에서 피눈물 그만 흘리게 해주세요. 사모님 눈에서 그런 눈물 그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그러시면 안 돼요. 언제까지 그러겠습니까? 주님이 충무중앙교회 얼마나 은혜 주신지 아십니까?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던 주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전 어젯밤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도 은혜 주시려는 주님의 마음, 버릴 수 없는 주님의 마음을, 은혜를 아십니까? 더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 주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도 나를 어쩔 수 없는 나를 만져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또다시 그런 아픔이 찾아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헤어지겠습니다. 주여!